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행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행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우리가 잘 알면서도 또 이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을 쉽게 오해할 수 있고 또 잘못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 행위를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 있고 또 지나치게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또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잖아요. 가장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이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또 지금도 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려워요. 또 어려운 것 같지만 막상 귀를 열고 들으면 쉬운 말씀이 오늘 이 믿음에 관한 또 행위에 관한 말씀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믿음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가?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오늘 다시 회개하고 교정받으면 돼요. 다시 고침받아서 참된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당연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또 이 믿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죠. 입술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살리신 것을 우리가 내 마음에 믿는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역시나 오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고 또 입으로 우리가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함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는 자들, 그 믿음 역시나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똑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역시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오늘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 인간의 이런 노력과 수고, 선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롭다함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똑같이 갈라디아서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원받은 강도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구원받은 강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떤 행위를 할 게 없었어요. 그냥 말밖에 한 게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말, 그 시인하는 말, 그 말로써 오늘 이 구원받은 강도가 되었죠. 믿음으로 역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과연 그 믿음이 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세요. 우리 구원은 행위로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받지 못한다고 계속 이야기했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면 행위와 믿음의 관계예요. 그럼 행위하고 믿음은 따로따로인가요? 행위와 믿음을 분리시켜 버려요. 이게 맞나요? 그럼 믿음과 행위는 따로 떨어진 건가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왜?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했으니까 믿음과 행위는 떨어진 건가? 분리된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전에 보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순종하는 이유가 뭐야? 행위는 뭐예요? 복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짓을 하더라도, 어떤 죄를 짓더라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천국 가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다. 행위는 단지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또 천국 가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순종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순종은 그 단지 복을 받기 위해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건가요? 오늘 야고보서는 이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 잘못됐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그럼 오늘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그 믿음이 뭘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 부분이 뭘까? 물론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은 뭘까? 그거에 대해서는 야고보서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2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늘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말해요. 근데 그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그게 과연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오늘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여기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과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믿음과 행위는 분리된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1장에서 이야기하죠. 온전한 율법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그럼 어떻게 자유롭게 할까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그 의미는 첫째는 우리 죄를 용서합니다. 면죄부를 줍니다. 우리 과거에 지었던 죄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셔요.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게 하는 율법이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이 면죄부에 그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더 큰 거는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게 죄로부터 오늘 자유롭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죄를 사하는 그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사하는 복음, 그것만 알고 50%만 아는 거예요. 나머지 50%, 죄를 이기게 하는 믿음, 죄를 이기게 하는 복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 오늘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 오늘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오늘 가난해서 배고파서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옷을 잘 입어라. 좋은 약을 사서 먹어라.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 먹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만 했어요.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어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돼요?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줘야만 도움이 되겠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로만 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그 아이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말로만 옷을 입어라, 음식을 먹어라, 그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고 아무런 유익을 못 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밉술로만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정말 믿습니다. 또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봐도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행함하고 분리되어 있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효력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겠느냐? 그거죠.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치는 거를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겠냐 이거예요.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데, 순종이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데 말로만 내가 배부르게 해라, 옷 입어라, 그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로만, 내가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나는 믿음이 있어. 예수님을 믿어. 근데 행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믿음을 뭘로 증거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말로만 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근데 행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나요? 근데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행동한다면 그 믿음이 행함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보여줄 수, 행동으로서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네 믿음을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을 너에게 보여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행함의 열매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 열매로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거.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여러분, 믿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 증명할 수 없는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백날 해봐야 과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거죠. 행함이 없는데, 열매가 없는데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인정받지 않는 그런 믿음, 존재하지 않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7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귀신들 순종하지 않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귀신들도 갖고 있죠.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이 가진 믿음이랑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이 순종해요?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런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계속 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오늘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정말 없는 것, 헛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너희가 알고자 하느냐면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었나요?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었던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의롭게 여겨주셨을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셨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었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던 그 믿음이 뭐예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독자 이삭을 안 드렸다면 그 믿음은 의롭게 인정받지 못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즉시로 독자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행했어요. 모리아산으로 나아갔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하고 함께 가는 거다. 그리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라.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한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믿음이 그 믿음이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행함으로 나아갔던 믿음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믿음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이었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하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너는 나의 벗이라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뭐냐 이거죠. 물론 당연히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행함으로 인간의 행위로 받지 못해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의미,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의미는 그 믿음 안에는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는 믿음이 될 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구원받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될 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오늘 믿음만 가지고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행동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런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받는 그 믿음이 뭐예요? 행함이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기생 라합도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첩자들을 숨겨주고 첩자들을 구해주는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게 됐죠. 이렇게 기생 라합의 또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첩자들을 여리고성에서 숨겨주죠. 행함으로 마찬가지로 이 라합도 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마찬가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26절에서 마지막으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오늘 몸이 영혼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썩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죠.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고백은 하는데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기 어렵다. 이야기하는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죽은 믿음입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고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로만 해서 구원받는다고,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믿음을 우리가 정확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파적으로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성경을 볼게요.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이 앞면이라면 행위는 뒷면이에요. 믿음과 행위는 하나다.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예요. 만약에 여기 불이 났어요. 불이 났다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행동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죄를 그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믿지 않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순종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행함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순종하게 된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행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잘못된 믿음을 내가 주입받았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져도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내 안에 주입하고 있으면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행함이 나타나지 않고 순종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믿음과 행동은 하나다. 행위는 하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늘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셔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또 하나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6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성령으로 성화시켜줘요. 거룩하게 하셔요. 그게 뭐예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다. 그게 은혜로 구원받는 게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가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은혜로 받는 구원이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에요. 죄사함만 받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고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디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믿음으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로 받는 구원이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기까지는 잘 알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아니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돼요. 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말하는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죄 앞에 무너집니까? 성령님을 몰라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늘 매사에 성령 충만함,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성령까지 가야 돼요. 성령까지 가야만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우리가 반쪽만 알았던 그 믿음에서 다시 한번 성령까지 나아가는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